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특별히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거,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그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에클레시아, 정말 세상에 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서 거룩한 무리로 만드셔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게 이제 교회다. 여기까지 하면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틀을 잡고 사니까 이 세상하고는 어떻게 이 교회가 생활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13절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국가를 비롯한 모든 권세는 누가 정했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나라들을 보면은 일정한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통솔하는 사람이 나오죠. 통솔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자 하면서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요. 그게 커진 게 국가이고 법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어디든지 큰 집단이 생기면 대부분이 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부터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기 이전부터 여전히 인류에게는 이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법을 어떻게 주셨겠어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들도 이성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국가도 주시고 또 국가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문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문화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겁니까? 문화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누구를 불러내요? 예,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되면 이 땅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새 하늘 새 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내시는 이걸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다 해서 특별 은혜라고 우리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대로 잘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사시사철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푸르른 수목도 주시고 짐승도 주시고 정말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무슨 은혜라 합니까? 예, 일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예,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이 세상은 온전히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사실상 우리를 위해서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를 이제 일반 은혜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가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창세기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그대로 적으시고 창세기 9장 5절 6절입니다.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내가 그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래서 이 샤파크 해서 샤파크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심판함을 받아서 죽을 것이요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여기서부터 국가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처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해버리면 전면적이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은혜 입은 8명 빼고는 짐승하고 전부 다 심판이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심판을 자제하시고 국가에게 그 심판을 줬어요. 그러면 국가에게 줬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정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의 심판이 적시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으면 사람이 누가 도끼 나무 패다가 도끼 날이 가서 죽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복하고 하기 때문에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인류가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악을 억제하면서 또 그 택한 백성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국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 정의를 확보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억제해 줘야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 로마서 13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가라는 제도가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정의만 행했느냐?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8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곡식에 수확하면 또 모퉁이에는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하고 또 이삭을 흘린 게 있으면 죽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율례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리셋되는 게 이제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째 되는 49년이 지난 50년째. 그때는 내가 어려워서 모든 땅을 다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 되는 그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칙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50년, 100년이 되면 처음 위치로 돌아가서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리 하더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땅에 땅을 더해서 모든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그 옷 하나 가져가지고 낮에 햇빛 피하고 밤에는 그걸 덮고 자는데 그것까지 전당 잡아가지고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 뜯고 이런 악한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 누굽니까? 그게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냐 하면은 사람 껍질을 다 벗기고 또 사람을 이렇게 기름을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불태우고 이 정도로 잔인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선한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이 아수르는 일반적인 국가였어요. 일반 은혜에 속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일반 은혜에 속한 나라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히 선택된 민족을 위해서 징계하는 도구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세상에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가고 권력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다 모든 곳에서 섭리하시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수르라는 나라가 늘 부강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이때가 언제냐면 BC 한 740년 정도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던 시기가 BC 720년 이때니까 그때 막 부강을 한참 할 때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전까지 크게 볼품 있는 힘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딱 그 시기에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였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정치적으로 되게 좀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수르 옆에 있던 바벨론하고 남쪽에 있던 애굽도 그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희한하게도 부강하지 않고 나라가 좀 힘이 약했던 시기였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하필 그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요 사이에 있는 그 나라인데 이때가 홍수도 없고 그렇게 곡식이 잘 됐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지방은 이제 주변 나라들도 힘도 크게 견제를 안 받고 또 이제 농사가 잘 되니까 이제 풍년이 돼서 곡식을 많이 쌓아 놓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때 어떤 군대 체제를 만들었냐 하면은 상비군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때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계약직 군인들이 전쟁이 나면 필요할 때 모아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예 군대라는 조직을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먹여주고 이런 제도가 만드는 게 이 시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때 또 아수르가 뭘 개발했냐 하면은 성벽을 공략하는 그 철기구를 만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를 해야 되니까 아수르가 잘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라들이 진짜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국가라는 제도가 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또 국가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세상의 질서를 지켜가는데 사람은 늘 어떻게 됩니까? 늘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남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썼지만 아수르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강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겸비하게 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이제 내가 최고야 하는 게 그 11절 위에 쭉 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또 아수르를 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래서 인간이 늘 부패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세웠는데 이제 너희가 나를 판단하려 하겠느냐. 너희는 피조물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심판을 합니다. 이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나훔 함 찾아 나훔 나훔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99페이지입니다. 자, 1장 8절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그 다음에 2장 6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나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니느웨가 BC 61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새롭게 일어나는 메데, 바벨로디아 그 두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니느웨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BC AD 184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 거다 해서 그 유물을 계속 발굴하는데 이 니느웨 성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터를 하나하나 파보니까 홍수가 와가지고 그 쌓였던 청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 그 고대 기록에 의하면은 이 쳐들어갈 당시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가는데 그 티그리스 강이 지류했던 코스르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아수르의 그 성을 쌓아 있는 그 성벽들이 거의 다 허물어져 버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 바벨로니아 그 연합군이 그냥 가서 점령을 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냥 성경이다 생각하는데 고고학적으로 계속 발견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그냥 떨어지는 게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 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 은혜 가운데 국가라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인간의 이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따를 수 있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아시잖아요. 이 인간이 국가를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남용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다스리면서 이 나라의 국가들을 또 적절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국가에 복종하는 게 누구에 복종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다시 13장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선을 행할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가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복종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질문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거구 목회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너무 흩뜨려 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 누구 그 사람도 목사냐고 이러는 시대가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바로 로마서 앞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5페이지입니다. 5장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산헤드린 그 대제사장들이 또 와서 이제 명령을 했죠. 절대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는 국가의 권세에 순종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보니까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도 보면은 그 다리우스 왕 때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라고 할 때 그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히려 예배드리고 절을 하고 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국가의 모든 권세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
국가의 권세가 충돌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도구를 위한 사역자지 악하게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자, 지금부터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을 테니까 어떻게 제가 이해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조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해도 여러분들은 또 저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형제도는 성경에 합치가 됩니까? 네. 예, 합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악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형제도가 성경에 반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형제도가 있으면 이 국가라는 이 제도는 늘 남용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게 편들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거짓으로도 죄를 만들어서 사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제도는 성경에 맞지만 이것을 운용할 때는 그 이스라엘처럼 두세 사람이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하듯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동성애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심지어 유튜브에 보면 이런 꽁트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옆에서 쭉 나와서 저를 체포해 가는 이런 모습들의 꽁트도 있어요. 그거 다 잘못된 지금 지식들입니다. 자,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허락이 됩니까? 예,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동성애로 인해서 보응을 받는 모습을 이미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그 순리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까 자꾸 왜곡이 되니까 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연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게 옳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기를 탁 잘랐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어요? 예, 칼을 거두드리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늘에 12군단도 더 불러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돌을 던져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동성애 반대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돼요. 이 동성애를 하는 것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질서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낫는단 말이에요. 그 역할은 하지는 아니하고 동성애 하면 지옥 간다고 늘 그렇게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만약에 시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국회 도서관, 그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차별금지법을 쭉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22대 국회인데 지금은 발의된 거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자 발의된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발의된 것처럼 허위로 설교하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21대에 정의당이 주도해서 정의당 6명이 주도해서 10명이 발의됐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정의당이 이번 국회에 들어왔습니까? 한 명도 국회의원이 안 됐어요.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법 내용을 봤어요. 어떤 법인가 싶어서 제가 여러분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면 잡혀가는가? 그런 벌칙 규정은 없어요.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처벌을 했냐면은
직장이든 어디든 동성애를 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 내가 국가에 소송을 해요. 그러면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이때만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국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면 저는 기도하고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순교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 때 나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예배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서 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폭력을 조장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하면은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는 국가의 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큰 일이 있었죠. 또 이제 비상계엄도 있었고 또 기독교청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 나라에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성경하고 완전히 반하는 해석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그 구원 이제 심판은 마지막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옛날처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거다. 이스라엘도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대한민국의 기독교청을 만들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 것이다. 전부 다 그는 성경에 반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가 가톨릭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쓸 때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게 국가의 권력이었지만 가톨릭이 1000년 이상일 때는 그 국가 권력하고 종교가 합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시는 이 기독교 국가 존재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여기 있다고 다 믿음이 생기고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청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들 권력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이걸 판단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라는 존재는 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비상계엄을 보면은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집회, 결사 모든 정치활동 자유 딱 금지해버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닫게 해버리니까 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종교의 자유도 집회, 결사의 자유 하나인데 처음에야 교회는 허락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자꾸 국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하면은 이것도 위협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 이러한 일이 있지. 이제 이 생각이 저는 이제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맞나? 저는 이제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의 역할로서의 국가가 맞는가?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에 2번 나갔습니다. 국회 의사당 앞에 가서 돌 던진 게 아니라 저는 데모를 많이 막아봤기 때문에 돌 맞으면 아픈 거 알아요. 그래서 돌 던진 게 아니라 그 집회하는 데를 쭉 다녀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나라 빨리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고, 2번째는 가서 그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정말 국회에서 이 탄핵 좀 통과되게 해달라고 저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요. 가니까 이 피켓처럼 들렁 주더라고요. 저도 TV로 볼 때는 저 사람들 다 민노총 소속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저와 같은 일반 시민이었어요.
진짜 갈 때는 내가 이 나라에 살 수 있을까? 이민 가야 되나? 이 생각하고 갔는데 정말 저랑 똑같은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니까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제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저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국가를 흐트리고 저 국회를 점령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데 어떡하죠? 이제 이 마음으로 저는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또 저항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저는 이 지도자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이 저항권이라는 것은 이 국가가 만들어지는 게 사회계약설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가에게 위임해서 국가가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달라고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이걸 남용할 때는 그 권력 내놔, 내가 다시 뽑을 거야 하는 이게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발동하는 게 저항권인데 지금 국가는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부터 판결을 해가지고 오는데 저항권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리자. 이게 내란인 거예요. 이게 저항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교회가 그 목사들이 많이 나섰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가서 조금 더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4절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국가에 대해서 무조건 원칙적으로는 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그 신앙과 정면으로 반박이 되고 모순이 될 때는 우리는 폭력이 아닌 기도와 모임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희생을 하고 순교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이라. 우리가 오늘 이제 부활절입니다. 정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쭉 앞에까지는 율법은 뭐라고 했죠? 율법은 어떤 역할이었죠?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게 율법이라 했죠. 그런데 오늘 읽으니까 율법을 또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그러면은 목사님 이 법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세 가지의 용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의 규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그래서 법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기능, 그게 두 번째고, 이제 이 세 번째가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죠. 그 영이 성령이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예수님처럼 지키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8절에서부터 10절은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한 조각으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빚을 졌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몇십조 빚을 진 자, 그 왕이 그냥 그 사람을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갚을 수도 없는 이 빚을 그 임금님께서 탕감을 해주셨네. 내가 이 임금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스러운지 내가 온 세상에 전파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지금 8절에서부터 10절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거 그거 보고 왜 너 돈 안 갚아? 멱살을 지면서 형제자매 멱살을 지면서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사랑이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기뻐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기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속 원양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가셔서 죄를 다 덮었었으니까 이제 저 예수가 나의 충실한 종이 되어서 나 일을 다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 그걸 우리가 온 세상에 다 퍼져서 진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걸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기뻐하시던데 예수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약한 자를 붙들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오늘 부활절날 가져야 될 마음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